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열어 물샘을 보라 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일이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는 인생 세옹지 마라. 슬픈 일 같으나 지나고 보면 그 일이 도리어 기쁨이었고 또 기쁨인 것 같으나 도리어 생각해보면 그것이 슬픔이 되는 슬픔과 기쁨이 번갈아서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다고 우리가 아니라고 자만하지 말고 또 불행하다고 자책하고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행복할 때는 내일 일을 생각하여 겸손하고 불행할 때도 내일 일을 생각하여서 낙심 말고 더욱 힘을 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승리와 기적, 그리고 시험과 환난, 다툼, 원망,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기쁘다가도 슬프고 슬프다가도 기쁜 일들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의 노예로 팔리지요. 그 형제들로 팔림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간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한 앞으로 온 세상의 흉년이 이루어질 것을 내일 일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국무총리를 세워주셨고 또한 그가 양식을 비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양식이 비축되어 있는 곳은 애굽이었기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방에서 양식을 구하러 오지요. 이때에 요셉을 팔았던 이복 형제 그리고 아버지 야곱 그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자기들이 판 요셉 형제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70명, 그러니까 자기 야곱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 이민 정착 70명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들이 거기서 400년을 살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수요가 많아진 겁니다.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불안하기 시작하여서 그때에 이제 그 남자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명했고 또 3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400년 된 후에 인구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애국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히 학대합니다. 이 학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마도 이때가 하나님의 때요. 한민족을 이룰 때인 것을 저희가 이제 정황상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기로, 즉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기로 결심을 했죠.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크나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네가 네 민족, 네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정 60만 명, 즉 약 200만 명을 어린아이까지 이제 끌어내기를 정하여서 결국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앞에서 그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게 첫 관문입니다. 홍해 바다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바다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다가 마치 육지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이 마른 땅을 걷듯이 그 짐승과 보화와 어린아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들이 건너온 백성에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죠. 더 이상 그 백성들은 애굽의 사람도 아니요, 세상 사람도 아니요,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죠.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또 사단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홍해를 바다를 건너온 그들에게는 그 기적과 구원의 기쁨, 승리의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온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한 것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전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입술로 절정에 이르는 신에 대한 최고의 축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겠죠. 신이 살아계심을 이전에도 이제 바로 왕과 그 백성을 내어달라고 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마지막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최고의 축제를 올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은 이렇게 자유와 해방, 승리는 또 잠시였고 크나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마라 사건이라고 괴롭다는 뜻이죠. 쓴물이라는 뜻인데 기쁨도 잠깐이고 척박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목이 마르고 기진맥진했죠. 아이들을 데리고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 어떻겠어요. 광야에서 샘물을 찾기는 바다에 던져진 내 반지 찾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4일 만에 물을 찾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런데 이 찾은 물이 불행하게도 썩은 물이자 독이 들어있는 물이고 쓴물입니다. 이걸 먹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지금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오죠. 3일 전에 기쁨과 승리의 축제 또 식기도 전에 탄식과 한숨, 절망과 분노가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결국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어요? 뻔하죠. 원망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 원망이 튀어나왔을까요? 예. 인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에 보니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모세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이곳까지 왜 끌어냈느냐고 이미 사전에 여기를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이 그랬냐 듯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세를 대적하지요. 집단적인 공격과 원망이 악행이 되어서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즉 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힘드니까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우니까 원망을 했지만 이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한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망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죠.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아론과 나를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 근데 그 원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16장에 보면은 4번씩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들었다 들었노라. 또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예, 백성들이 원망이 모두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겪으시면서 기다리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고 또 그들에게 고기와 먹을 것이 원할 때마다 주셨고 또한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지 않도록 주셨다라고 채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겠죠. 신명기 8장 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하나님은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신에 대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두기를 4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원망과 불신이 그들의 삶과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내려놓지 못하지요. 그것이 악행이 되고 죄가 되어서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입니다. 기쁨과 고난의 연속, 인생의 내일 일도 모르는 새옹지마 같은 인생 속에서 끝없이 한없이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현실에 내 앞에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고 또한 없으면 원망하고 잘 사는 자를 원망하게 되고 또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맛보지만 기쁨은 또 잠시간 떠나기도 전에 연단과 고난과 질병, 문제, 사고, 시험 이런 것들이 연속된 삶 속에서 우리는 원망만 하다가 인생을 보내고 낭비하는 것이 육체의 삶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죠. 이런 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원망의 삶을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고 신앙의 행위를 원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길을 위해서 장황한 전자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신의 본능, 내 원망대로 세상적인 마음을 매일 쳐서 십자가 앞에 내가 복종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선한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백성,
선자의 말씀대로 백성 육체는 원망을 하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25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 믿음의 삶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부탁드리고 그 문제의 방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나무를 가르치사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쓴물, 그 녹물, 사망의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생수가 되었죠. 생명의 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 물은 쓴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이 문둥이를 순간에 썩어 문드러진 살을 깨끗게 눈과 같이 하기도 하였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였고 그리고 마른 고목나무에서 꽃을 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 고난의 때, 시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쓴물을 그 쓰디친 인생의 시험의 때, 난관의 때를 단물로 바꾸어 생명이 되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 한 나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사는 길을 십자가의 보혈을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 10장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네,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쓴물을 단물로 죄 있는 우리 인생을 정말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을 때도 참 난감하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 백성들이 거기서 얼마나 아우성을 치면서 얼마나 그 순간에 원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 지팡이 들고 있는 거 뭐하라고 들고 있니?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참 우리의 삶이 어쩐 때는 정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는 애국 군사전 막 하고 막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방법을 구할 때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말렉 전쟁에서도 모세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내리면 전쟁이 패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손을 들고 해서 어깨가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받들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전쟁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는 애국보사 같은 그런 막막한 삶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쓴물 앞에서도 아말렉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겠죠.
예. 우리 자신 스스로도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우리 삶은 따로따로 살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육체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 마지막으로 해본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순종과 의지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구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라. 그 방법대로 살면 네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앞에 놓여진 인생의 모든 질고의 문제를 치료하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쓴물이 단물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마지막으로 2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보십시오. 그들이 원망하고 불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틀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이 벌써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엘림에 샘물이 12개가 있었고 그곳에는 얼마나 풍요롭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뿌리 깊은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 있었다라고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없게끔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해서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구하면 하나님은 때에 맞춰요. 네가 필요할 때에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풍요로 치료해 주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요.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의 구습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사탄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으로 믿음의 싸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구속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기쁨이 있다가도 또한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가도 불행이 있으면 결국은 좋은 것을 이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그들이 시험 가운데 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목적지로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었지 결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처럼 사랑하는 내 주님, 우리 많은 백성들과 주의 성도들이 지금은 고난이와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스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가도록 우리 성도의 권속들이 되어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한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건강하여 믿음으로 향하도록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를 침묵하며 믿음으로 향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꼬도 터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우리 형편과 사정은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실 일은 여호와의 능력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나서 강건한 믿음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열의 하나를 축복하시고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축복하시고 또한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늘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치료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치료되게 해주시고 주의 십자가에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치료하시며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